오늘 시간하게 정해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두시며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기쁨과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죄를 통하여 표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제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수요일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녹여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딸이요, 얼굴에 로션을 막 떡칠을 한 거예요. 얼굴에 막 로션을 막 바른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비유하시라고 저런 이 장면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뒤집었을 때, 무언가를 바를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무엇을 바릅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에 크림을 바릅니다. 값비싼 것들을 얼굴에 바르지요. 왜 그걸 바릅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 수요일은요, 나를 주님 앞에 나타내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에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축복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다 말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버거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힘들다 이야기하십니다. 아프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렵다 이야기하십니다.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버거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마귀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돌들로 명하여 떡으로 바꾸어 당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십시오.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가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고 하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사탄은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갑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을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만하면 됩니다. 절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황된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허황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지 않을까? 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역시도 충분히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절만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살아내는 겁니다.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목사님, 제 삶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 삶은 돌아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힘듦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 새롭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그 시험 장면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물길질만 했던, 그물질만 했던 이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이들입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결코 일어설 수 없고 평생 로마의 시민으로 식민지의 그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짐을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넘쳐나는 기쁨, 넘쳐나는 평안, 넘쳐나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복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참 못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성적이, 어떻게 보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올바른 배움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이후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천국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거냐?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저 우주에, 강한 우주에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믿으면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미 허락되어 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주의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아픈 곳에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모든 것들이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악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낫게 하시냐? 바로 그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제 친구 아내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여인 제수 씨에게,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참 힘드시겠지만 힘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리지만, 그래도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신 우리 아버지는 행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혹 나의 병이 아직까지 낫지 않았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아픈데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기대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더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평안 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허락되어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기쁨의 소식이, 그 복음이요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들이, 믿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꽃교회를 통해서요 그런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해요. 아파했던 이들이 위로함을 받고, 힘들어했던 이들이 고침을 받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 꽃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이 꽃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 아닐까요? 기쁨이 있기에, 감사함이 있기에 어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 모일 수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꽃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맛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요, 그 좋은 것들, 맛 좋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쳐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들 인도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함께 나와 고침을 받고 나와 같은 자의 삶을, 우리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내려놓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다신 그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그 깊이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그 들음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냐?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이 달라짐을 기억하십시오. 몇몇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신천지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된다. 통일교회에 머물러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곳과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만큼 수고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요. 왜 제게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심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 사랑하는 자가 괴로운데, 사랑하는 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 뭐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 주님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넌 마을로 가, 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라고 가시지요. 평생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등장했던 어부를 했던 이들이 많이 있는 배는 그 배를 통하여 건넌 마을로 나아갑니다. 평생 어부질을 했던 이들입니다. 배를 너무나 잘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어부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왜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인데 내가 왜 이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 물을 빠져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 이제 우리 다 죽는 거구나, 다 끝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어떤 누군가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기로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부끄럽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의 삶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 수요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의 밤을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죄를,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셔서, 고쳐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에게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